녹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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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바토란 말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바토라는 것은 이제 가깝다는 순 우리말로 성경을 가깝게 해서 저희가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 많이 보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과 가깝습니까? 라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이 말을 쓸 때는요, 말씀이 가깝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조금 이제 개념을 좀 달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이 뭐냔 말이에요. 말씀이 단순하게 성경을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말씀은 복음은 예수님,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바투,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이 당신과 가깝습니까? 라고 연결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도, 목연, 개념을 이해하기, 도표하자고, 목차 이해, 연상법, 이 네 가지를 틀을 갖고 저희가 공부하는 방식을 택하시면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난번 말씀드렸죠. 9개 프레임이 있다라는 거. 이건 뭐 저희가 하면서 계속 볼 거니까요. 이건 뭐 다 못 외워서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9가지 숫자가 있다라는 거.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 숫자는 다 외우셨죠? 그죠? 15, 8, 6, 5, 3, 3, 4, 6, 7.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라 믿고. 네, 15, 8, 6, 5, 3, 3, 4, 6, 7. 이건 저희가 이 바토를 끝날 때마다 계속 나올 겁니다. 15, 8, 6, 5, 3, 3, 4, 6, 7.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지금 이거는요.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 구약 바투에 대한 전체 목차예요. 지금. 구약이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인데, 자, 제1부는 성경을 보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 바투는 성경 프레임, 성경 틀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마치 철골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저는 이 바투에 대한 공부를 성경 프레임이라고 사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구조를 좀 갖자. 자, 그러면 그 구조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접근하는 성경 접근법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제1부를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1부의 역할은 우리가 음식 드시기 전에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하는 게 하나 있죠. 에피타이저라고 그러죠. 근데 참 그래요. 그냥 먹으면 되지. 입맛을 돋우면서까지 먹어야 돼요. 참 희한합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거. 근데 이제 성경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작업이 제1부입니다. 1부. 자, 그리고 제2부는 이제 성경 내용이 실제 시작되는 거예요. 장홍족, 성경을 시대별로 나눠보니까 장홍족, 출정사, 통분포기 중이라는 구약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한번 노래 배우셨죠? 장홍족, 출정사, 통분포기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노래 아시죠? 송아지, 그죠? 이 노래는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거니까. 그러면 자, 바꿨습니다. 제가 이게 작업을 해버렸어요. 그냥 일명 성경 15시대 노래입니다. 자, 한번 노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장홍조 출정사 동분포기 중 둘, 셋, 넷. 이 마음으로 교회 시작됐네. 자, 오늘 공부 마치고 제가 이거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노래는 다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방금 우리가 15시대 가운데 제1단 창홍족 출정사 통분포기 중, 이것이 구약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차 아까 보셨듯이. 그래서 시간 관계상 율동을 제가 좀 보류하고, 자, 보시면 똑같죠? 창홍족 출정사 통분포기 중 되셨죠? 자, 이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구약 파트 제1, 2, 3, 4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실 겁니다. 우리 공부할 때. 자, 신약 파트 뭐 나중에 넘어가시고, 자, 이제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교재 여러분 갖고 계신 페이지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거는 아시죠? 저자가 저예요, 저.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교만해갖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이제 좋게 봐주시면 저자의 직강을 들으시는 거예요.
아주 싸게. 네, 아주 싸요. 이건 되게 싸요. 자,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교재를 잘 활용하려면 자, 모두 30가로 되어 있는데 구약 15가 신약 15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1, 2, 3, 4부 되어 있죠. 1, 2, 3, 4부, 5, 6, 7, 8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자, 구약 파트 15가 한 장을 딱 넘기시면 역시 11페이지,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똑같아요. 구약 파트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자, 11페이지 페이지가 없어요. 그냥 11이란 말이 그냥 10 옆에 11이겠죠? 예, 이게 왜 없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 없습니다. 이게. 자, 됐죠? 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제1부라고 되어 있죠. 제1부에서는 뭐죠? 성경의 접근, 배경, 구조 등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딱딱해요. 그러니까 뭐라 하죠? 에피타이저. 쉬운 말로 성경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입맛을 돋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준비 작업입니다. 그러면 1, 2, 3, 4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의 유익. 성경에서 우리에게 좋은 게 뭔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의 구조, 성경의 국가, 성경의 지리 이렇게 쭉 볼 건데 뭐 다 설명하면 그러니까 요건 13페이지는 이제 목차를 아시겠죠? 제1부에 대한 목차입니다. 참고적으로 13페이지 위에 지팡이 친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죠? 누굴까요? 모세. 지팡이 모세 이렇게 딱 연결하면 좋습니다. 자,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20입니다. 120. 몇 살에 부름을 받았죠? 80. 80이죠. 40년 동안 쓰임 받은 거죠. 여기 80 이상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죠? 우리는 신생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예. 모세 할아버지 비교하면 우리는 이제 준비 얼마나 좋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자, 1. 성경의 유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보시면 성경의 유익 구조 등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되어 있죠? 영상 같이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네 가지를 보길까요? 성경의 유익, 성경 구조, 성경이 나타나는 국가, 성경의 지리 네 가지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딱 볼 때 성경 유익 첫 번째 무엇인가? 1.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사실 이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걸 다 읽어가면서 이게 시간 막 끌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 1번의 질문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한마디로 뭡니까? 라고 이게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뭐라 하죠? 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믿는 사람한테는 참 적용이 약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뭔가 하니 성경은 대신 우리가 이런 성경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는요. 성경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 뭔가 하니 모든 물건은 만들면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사용 설명서가 있죠. 자, 성경을 보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다는 사용 설명서를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이 뭡니까? 인생 매뉴얼. 그리고 인간의 사용 설명서.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옛날에 보면요. 아이들이 자라날 때마다 읽히는 책들이 있죠. 인생관에 가는 책들을 많이 읽힙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걸 다른 말로 위인전 많이 읽히시잖아요. 그죠? 옛날에 위인전 많이 읽혔습니다. 엄청나게 책 많이 읽혔어요. 왜? 그 사람처럼 되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 되냐?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인전을 읽었는데 사실 위인전들은 고대 위인전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고대 위인전 가운데도 동양, 서양 나눠집니다. 동양은 많죠. 뭐 신사임당, 뭐 율곡이, 세종대왕, 이순신 많이 읽혔단 말이에요. 고대 위인전, 한국, 동양. 그 서양도 많이 있죠. 뭐 큐리 부인, 뭐 곤충의 뭐 팝으로 많이 읽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대 위인전만 읽히는 게 아니고요. 근대 위인전도 읽혀요. 서서히. 그리고 또 하나 동시대 위인전도 읽힙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은 그들의 우리가 자라는 아이들에 대해서 인생관을 잡아주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른 인생관.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인생관을 잡아주는 게 사실 성경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잘 된다는, 올바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복을 받며 타는 거. 자, 여기에 관련된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혹시 누군가 더 질문하게 되면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인데 이거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동일한 말이에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것이 인생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보편적인 인생 누구나게 다 해당되는 건데, 자, 그러면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어떤 책입니까? 인생 매뉴얼입니다.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죠? 안 믿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성경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성경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할 때는 그거예요.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거예요. 인간 사용 설명서. 아주 쉽죠? 성경만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게 되고. 왜? 예수 믿는 것까지 간다면 그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1.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참고하시면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인생관이다. 둘째, 인생 매뉴얼이다. 셋째, 인간 사용 설명서다. 여기 밑줄 쫙 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소리 있죠? 인생관, 동그라미 쫙. 두 번째, 인생 매뉴얼, 동그라미 쫙.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 전화가 오면 안 되는데. 자, 제가 전화기 껐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 설명서 이 세 가지가 딱 주제하시면 돼요. 누구나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라고 할 때 인생관, 인생 매뉴얼, 사용 설명서 아주 쉽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성경이 무엇입니까 말할 때 보편적 설명이라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정리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자, 하나님의 계시 성경이란 말이 나오죠. 14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성경. 자, 여기 보시면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는요, 여러분 밑에 보시면 하나님에 의해, 자, 가로 뭐라 되어 창조라고 되어 있죠. 이 순서대로 채워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은 살아가는 뭘까요? 맞습니다. 목적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동그라미 뭐죠? 하나님. 많이 알고 계십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책에도 그것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유일한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 그렇죠. 자,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란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 그걸 계시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만약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만약에 성경을 제외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단독적으로 말씀하셨다. 어떤 말이 될까요? 이걸 직통계시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인 겁니다. 성경 없이 나한테 말한다. 그게 이단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속인들 사이는 뭐가 될까요? 신내림이 되는 거다. 신내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신내림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성경에 약속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 계시란 말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계시에 대한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의하면 뭐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이게 계시예요. 성경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방금 이 말씀은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에서 내용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이라는 얘기는 1643년부터 약 5년 7개월 동안 평신도 그리고 우리 성직자 해갖고 약 159명이 5년 7개월 동안 성경을 갖고 만든 거예요. 그 달리편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정의를 내릴 때 성경을 통해서 정의를 내린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리라고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교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설명을 한다가 교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을 하실 때 보면 그 교회의 안정적인 구조는 딱 세 가지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와 성경과 교리예요. 이 세 가지 구조가 기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박순애 사모님 들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는 들리시라 믿고 제 목소리만 들리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교회의 안정적인 구조, 교회와 성경과 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교리. 그래서 성경과 교회와 교리는 세 가지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참고적으로 뭐 조직신학 했으니까 제가 조직신학 전공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구조 가운데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예배의 세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예배의 세 가지 구조는요, 뭘까요?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과 찬송과 기도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세 가지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하죠. 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받고 싶은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 때 찬송과 기도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찬송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설교 시간에 자꾸 줘라.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할 얘기만 하고 집에 간다 그 뜻이에요. 그거는.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예물로 올려드리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는 거니? 봉헌 찬송이라 말하는 거예요. 받들어 드린다. 그래서 찬송도 예물이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또 계시록 나와 있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의 향내가 되어 올라간다. 기도도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도 예물이고 찬송도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봉헌 예물이에요. 봉헌 예물, 봉헌 찬송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찬송을 예물로 드리다 이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참, 앞에 보세요. 저기 스마트폰 보시면 창조, 목적, 하나님, 책, 성경. 자, 중요한 거. 계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옛날에 썼던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머리가 똑똑해진다. 성경 안 봐도 머리가 똑똑해져요.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 교재 15페이지 3번에 보시면 성경 공부에 어떤 유익이 있나요라고 하는데 이 문장에 우리가 지혜, 교육, 온전이라는 세 가지 단어를 뽑았는데 자, 1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죠. 그렇죠. 그럼 밑줄 쫙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밑줄 쫙 그셔야 돼요. 그냥 지혜가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이게 성경을 잘 봤다 뭐가 될까요? 구원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구원이 다른 곳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잘 본 거예요. 그게 구원을 중요하게 되는 거죠. 둘째, 2번 하나님의 읽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어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의가 무엇인가라는 얘기예요. 의는 세상적 얘기한 게 물론 아니겠죠. 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 그걸 의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의란 얘기는요. 의학적인 용어에 썼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진단드리고 약을 처방할 때 이렇게 맞게 먹으면 당신은 낫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흔히 말해서 처방전을 의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면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주어짐으로 예수를 믿게 됨으로 너희는 구원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의라고 표현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뜻인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의라는 말도 역시 구원과 연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3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했던 겁니다. 모든 선행을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 선행이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지금. 자, 중요한 거.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을 안 보면 온전하지 못합니까? 당연히 온전하지 않죠. 왜? 우리가 집에 있다 보면 잘 보세요. 아주 쉬운 예를 말씀드릴게요. 가정에 계시다 보면 식구들끼리 대화를 하시죠.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식구의 정서라는 게 생겨버려요. 실손좋든 간에 가족끼리 대화한단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정서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쓰고, 근데 성경을 안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정서가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사모님들 그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말은 많이 들으셨죠? 자,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얘기는요, 내 자신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보게 한다는 뜻이에요.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의 내 상태를 보게 한다는 뜻이에요.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한다는 얘기고, 내 길에 비치는 얘기는 내가 가야 될 거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이라고 쓰게 된 거예요, 그 성경이. 지금의 나를 보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본인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는데 성경을 안 봐요. 기도는 하는데 성경을 안 봅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겠죠. 중요한 단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다. 그걸 뭐라 말할까요? 우상숭배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다. 우상숭배. 그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상숭배는 뭐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자, 우상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른 이유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까지 이루어지다.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자기 뜻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쉬운 말로 표현할게요. 그렇다면 정반대로 아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안 본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다. 우상숭배를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정반대로 성경은 죽으라고 보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은 아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뭐가 될까요? 마귀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알긴 잘 알아요. 이 사람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기도할 전제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내게, 원래 이 보혜사라는 얘기가 지킬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성경을 지도하고 가르쳐준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우리의 지식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 통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뭔지 알려줘요. 그리고 셋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간구하기 시작하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라. 로마서 8장 말씀. 성령이 우리를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균형이 맞아야 돼요. 말씀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겁니다. 사모님들 열심히 들어주시니까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의 스타트를 알려드릴게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 있죠. 누가복음은 약식이에요. 마태복음은 정본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이 발생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세례요한 제자를 만나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요한 제자한테 한 방 먹었습니다. 뭐라고 하니 세례요한 제자들이 야 우리 선생님이 우리한테 기도란 걸 알려줬다. 이렇게 기도를 알려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죠? 세상 말로 머리가 빡치는 거예요. 왜? 아니 명색이 세례요한은 예수님 미친데 어라? 그러니까 자존심 팍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통계에 나와 있어요. 뭐라는 거니? 예수님 딱 한마디 나와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알려달라 그래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뭘까요? 열이 받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 힌트를 예수님께서 야 열받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케이 내가 기도를 알려줄게 그래요. 자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죠. 신앙도 열받으면 성장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지지 말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탄생한 게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죠. 이제 언제 한번 이제 되면은 제가 주기도문도 한번 강의해 드릴게요. 책을 썼습니다. 그래갖고 주기도문 첫째가 뭔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솔직히 우리 예배 때마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자꾸 반복만 하다 보니까 이게 맥락 없이 말만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입에 나와요. 자동으로 그죠? 스피치가 돼요. 이렇게 졸면서도 한다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끝나요. 이게 무슨 주문도 아니고. 다음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더 하고 싶지만 빨리 떼야 돼 이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한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을 봐야겠죠? 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매 순간마다 다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 1. 구원에 이르는 지혜, 밑줄 쫙. 2. 동그라미 2.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밑줄 쫙. 3.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함, 밑줄 쫙. 자, 하나 더. 선행을 위해 온전케 되어 있어요. 선행.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선행이라는 얘기는요, 착한 일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사람이요, 착한 일을 할 때는 몇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할 때 사람이 알아준다. 뭐가 될까요? 교만해져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뭐죠? 섭섭해요. 이상하게. 희한해요. 자기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알아주면 이상하게 뿌듯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진짜 섭섭. 아니 그런 마음이 사모님들은 안 그러시나요? 나만 그런가? 아니, 내가 신나게 일했는데 안 알아줘요. 되게 섭섭해요. 증거를 대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식권 챙기는데 안 알아주죠. 뭐라죠? 삐졌어요. 섭섭해. 그러시잖아요 지금. 애들도 열심히 일했는데 안 알아줘요. 섭섭해. 있다니까요. 잘했다고 칭찬하잖아요. 되게 좋아하죠. 이상해요. 근데 베드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이 알아주므로 이것은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원래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착할 선자가 아니에요. 미리 선자예요. 미리 선자. 하나님이 미리 행하심으로 내게 이 일을 주셨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썼다. 이거예요. 그냥 사실은.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히려. 은혜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면 그게 이상하게 기분 좋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남몰래 착한 일을 한다니까요. 이상하게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 말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이런 나를 써주셔서.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것이 아름답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4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성경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좋은 유익이 무엇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사실은. 이건 돈 갖고도 안 되고 협박으로도 안 되고 쥐어짜도 안 되고 매달려도 안 되고 안 된다니까요. 이게 사람 힘 갖고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어느 순간인가 믿겨져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사실은. 아멘. 자, 혹시 사모님들 가운데 난 예수님 직접 만나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막 악수도 해보고 안녕하세요 막 대화도 해보고 있으세요? 안 계신가? 꿈에서 봤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실제 대면하면서 예수님도 비대면인가? 자, 근데 잘 보세요. 신기한 일이 하나 있죠. 내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는데 믿겨지시죠. 그리고 아멘. 직접 만나지는 않았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죠. 아멘. 그렇죠?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해서도 내가 그분을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자, 보세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누가 아무래도 예수님 부인할 수 없잖아요. 아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야,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였습니다. 자, 그럼 저와 우리 사모님들은 뭘까요? 안 보고도 믿고 있죠. 그럼 우리는 뭘까요? 성경을 빌려보면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아멘. 복 달라 하지 말고요. 복 받았다니까요. 이미. 아멘. 이 받은 복을 더 달라고 그래. 거기도. 물론 여기서 복이란 뭐죠? 플러스 알파 세상적인 것. 뭐 돈도 좀 필요하고 뭐 그런 거죠. 건강도 좀 필요하고.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저와 사모님들은 이미 복 받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안 보고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믿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실은. 정말 축복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뭘 약속했다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걸 성경이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이루어질 약속, 신약은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이 말이가 자꾸 뭐 또 이루어진다. 이름 뭘 다 이루어졌구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뭘 하시죠?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다 이런 걸부터 새롭게 이루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자, 중요한 거 스마트폰 보시면 유익,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겁니다. 이거. 자, 아시겠죠? 자, 마지막 5번. 하나님의 구원 언약 예수 그리스도, 구약을 옛 언약 오실 주님에 대한 얘기예요. 자, 신약은 새 언약 오신 주님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은 하나 또 써 있죠. 다시 오실 주님이죠. 그걸 신약에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그걸 제레미라 표현하게 되는 건데, 자, 제가 여기다가 노란 걸로 칠해놨습니다. 뭘까요? 성경 외에 다시 오실 주님이 있다고 치면 뭐가 될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님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하여튼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되지. 성경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을 너희 가운데 내릴 거다, 그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1강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혹시 1강 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질문. 사실 이 바툴 공부하실 때는요, 제가 바툴을 편집할 때 성경 교재를 갖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일, 뭐 90일,
아, 저는 힘들어요, 사실은. 이거 제 성격에 맞춰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딱 한 달 끝! 그리고 성경 공부 고민할 때도 보름만 해보자, 보름. 구약 끝나. 보름만 더 하면 시작도 끝나. 한 달이면 끝나. 그래서 좀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30일에 짓게 된 거고, 둘째, 성경 구절을 딱 펼치니까요, 한 장 넘기기가 힘들어 하세요, 사실은. 막 몇 장 넘어가는 게. 그래서, 그래? 한 장 펼치면 끝! 그러니까 달표, 뭘까? A4 한 장이면 끝.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부담 없게 하려고 그 A4 한 장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구조를 배우실 거예요. 구조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성경 유익을 보셨는데, 자, 궁금하신 거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이 없으면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고. 어떻게? 자, 하실만 하세요? 네. 재밌으시죠? 네. 자, 우리 여기 여교육자분들, 사역자분들께서 부응하셔갖고 벌써 8명이 됐습니다. 우리 막 배가 부응을 또 할 거예요, 다음 주에.